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164쪽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의심하는 대로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부증에 걸리거나 의처증에 걸려도 그래요. 만약에 의부증을 앓는다 그러면 내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금방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보겠죠. 회사라 그러면 진짜 회사인지 확인을 할 겁니다. 일반 전화 걸어가지고 받는지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또 자꾸 이것저것 뒤져보면서 자꾸 의심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부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의처증도 마찬가지. 보통 의처증에 걸리면 부부관계가 아주 심각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의심이 생기면 이 설교가 절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쫙 가라앉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권사님은 교회를 나오고 집사님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제가 신방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 신방을 가서 항상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 갔다는 얘기를 이 권사님이 듣고 제가 그 집사님 편만 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니까 신방을 간 건데 우리 부부가 그 사람 편을 든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청소년부 교사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저 2층에 맨 꼭대기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으로 얼른 가요. 결국은 그 권사님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득도 하고 심지어는 밖에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그래도 안 돼서 편지를 썼는데도 끝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속을 내 보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의심이 생기면 이 의심 때문에 신앙마저도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제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오해에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괜한 의심으로 인해서 성도 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도 성도 간의 관계라든지 가정에서라든지 목회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내 마음에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시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의심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서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몇 번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저녁이 되면 묵었던 집이 나사로 집이었어요. 예루살렘 성과 이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도 주무실 때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일부러 4km를 걸어가서 제자들과 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집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좀 가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과 12명의 제자인 13명이 가서 그 집에서 묵었다고 하면 뭐 집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남매가 있거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이 집을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렇게 굉장히 밀접하고 좋은 관계였는데, 이 집에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남매 중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요 과정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 3가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갑작스런 불행이 닥쳤을 때예요.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3절을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누이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이 집을 사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면 일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나이가 한창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도 섭섭한 일인데 나사로는 지금 젊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젊은데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을 병도 비껴가야 되고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가야 되고 그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니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젊은데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집안을 진짜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명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집에서 묵고 간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손님 한 명만 와도 피곤한데 13명이 와가지고 발은 더럽지요. 손도 닦아야죠. 먹는 것도 오죽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공급하고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그 말은 우리는 좀 넓게 해석을 하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아낌없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낌없는 헌신을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낌없는 헌신을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이럴 때도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렇게 전적으로 주께 헌신하며 드렸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실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갑자기 사고를 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처음에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경황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지만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통 수순이 어떠냐면 회개를 해요. 내가 큰 죄를 범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회개 다음에 섭섭함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작정하고 요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또 섭섭함이 들고,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수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가. 이럴 때가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갑작스럽게 헌신했던 이 가정, 그리고 주님의 사랑했던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의 해석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의 갑작스런 어려움, 죽을 병에 걸린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라고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14절 15절을 볼까요? 나사로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죽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실제 죽었어요. 그때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안 계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 죽어가는 그 현장에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는데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영광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그 현장에 내가 없었던 것이 영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두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대로 그 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됐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런 엄청난 장애를 갖거나 이런 질병에 걸리면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을 태어난 이 아이가 벌을 받은 것이다, 부모 대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그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의 얘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장애가 될 수 있고 갑자기 생긴 질병이 될 수 있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종합적인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 이상한 공식처럼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러나 물론 내가 죄를 명백히 져서 그 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영광을 가린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으로 보면 분명하게 장애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대로 가지 말고, 주님, 이 어려움마저도, 이 고난마저도, 그 다음에 이 시련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지금 제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일이 진행되고 나면 그때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경험도 많이 했고 또 성경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면 의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가야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지요. 만약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은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 예배는 안 나오게 되고 기도는 안 하게 되고 마음은 무너지게 되고 고난은 고난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입니다. 지연될 때, 지금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병이 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나이다 라고 그 예수님께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두고 올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올까? 막 예수님이 막 뛰어올 거다. 아니면 무슨 마차를 빌려 타고 오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빨리 올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 왔는데 혼자 온 겁니다. 그 예수님 어디 갔냐고 물어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하던데요, 나중에 온다고? 그러는 차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기도한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빨리 응답해달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긴급하게 아주 상황이 급하니까 주님 빨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응답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못 오시면 다른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얘기하니까 이 자리에서 낫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시든지 뭔가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간다고만 하고 깜깜무소식이고 응답은 지연되고 오빠는 죽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섭섭하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형제끼리 받을 수도 있고 친구에게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상처를 누구에게 받느냐면 부모한테 받거든요. 그리고 부모한테 받는 상처가 제일 깊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준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내가 정말 신뢰했고 존경했고 좋아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깊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무엇이 급하겠어요? 빨리 왔어야지요. 우리가 장례식이 생겨서 뭐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럴 때 가장 친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올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안 오고 그 다음날 저녁 때쯤에 온다 그러면 왔을 때도 화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너와 나이가 그런 관계니? 응? 내 가족이 상을 당했다 그러면 너 만사 제쳐놓고 제일 먼저 왔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왔는데도 상처받고 왔는데도 섭섭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안 올 수가 있는가? 정말 섭섭한 거라니까. 그래서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있다 왔어요. 나흘. 이틀 있다가 떠났다 그러는데 일부러 빨리 오지도 않고 뭐 돌아온 것 같아요. 나흘 만에 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이제 이 11장의 2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따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자, 이럴 때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뭔가 징조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은 무너져가고 이럴 때 앞으로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만난다면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메클라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 상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받아 적다가 안 적었을 겁니다. 그게 사랑의 지연이라고요? 그게 사랑의 지연이라고요?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빨리 왔어야죠. 사랑의 지연이라고요? 그런데 물론 주님이 어떤 경우든 이렇게 일부러 지연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연한 건 맞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었느냐면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은 뒤늦게 왔고 그 나사로는 무덤에 갇혔고 그
근데 그 무덤 문을 열더니 예수님께서 시체에게 나오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시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급히 와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안수하거나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다가 살아났다면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워낙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네요. 이번에도 주님이 큰 병자를 고치셨네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므로 발미암아 이 환자가 죽었고 무덤에 갇혔는데 무덤에 갇힌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그 경우가 다르다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친 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메시지로 증거하셔서 그 명백하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부활이 실제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영광이 될 거다라고 말했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을 증거하게 될 거다. 사실은 나사로가 그렇게 금방 나지 않고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한 것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고 우리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냐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는 그 시기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지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방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때 응답한 것이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급한데 우리 주님이 응답을 지연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연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도 최적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응답이 지연될 때 받아들여야 될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야 끊임없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십시오. 예레미야해가 3장 25,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대학생이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육무력증은 근육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말라가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몸의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병 아닙니까? 대학생인데. 그래서 이 대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그냥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랬냐면 5년 동안 그랬어요. 엄청난 기간이죠. 이 5년 동안 이 친구가 그냥 집안에 누워만 있다고요. 수도 없이 기도하고 가족들도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자기의 그 병을 보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완전히 절망했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누워있는데 책이라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굉장히 다양한 각 분야의 책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정리가 돼요. 하나는 앞으로 내가 만약에 산다면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 기업은 정말 정직하게 운영하고 싶다. 정직하게 운영하는데도 잘 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회사를 경영할 사람이 경영에 대해서만 읽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책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걸 봐요.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철학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읽었던 많은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이 사람이 지식의 보화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5년이 지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이랜드가 된 거예요. 박성수 회장. 이분이 자기의 이런 과정들을 쭉 이제 그 책에서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이분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좀 가혹하고요. 그러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런 분이 주신 질병이라면 그 질병도 결국은 좋은 것이다. 장애물은 주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된다. 장애물은 주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된다. 여러분이 이 문구라도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물은 주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된다. 내게 일어난 어떤 장애물이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라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는 게 도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난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절박한데 응답이 지연된다고 할 때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버리고 내 마음에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은 최적의 시간이 될 거다. 이것마저도 기회가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자, 한번 우리 이 본문의 상황 속으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 사람이 급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죽을 병이 아니니까 돌아가서 그렇게 전해줘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매불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것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든 마르다든 예수님을 만났냐고. 그 사람이 만났다고. 아니 예수님 같이 왜 안 왔냐고. 예수님 먼저 가라고 했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미. 아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오는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의심하게 되고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약속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강력하고 뜨거움으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용기가 생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어서 새 소망을 가졌는데 그 약속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은 약속과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실망이 생깁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토리에 여러분 결론을 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딱 일어난 일을 볼 때는 약속이 끝난 것 같지만 약속이 깨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결론을 갖고 우리는 소망을 얻으셔야 돼요.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부도수표가 된 것 같고 주님이 거짓말한 것 같이 내게 다가와서 실망이 될 때도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급하지만 주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우리는 당장 급하게 내 때에 그게 일어날 거라고 소망하지만 어떤 경우 주님은 내 때가 아닌 나 다음 때에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전도하고 싶고 그가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었어요. 그 사람 결국 교회에 나올 거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끝내 그가 교회 나오는 것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한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이라도 결국은 그 영혼 건져낸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결국은 세 번째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대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일을 당할 때 사단은 내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상황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셔서 끝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